이사야 7장 1절부터 25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주셔서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전하게 하셨을 때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듣기 좋은 말로 고쳐서 전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듣기 싫어한다고 해도 그대로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받은 말씀 그대로 선포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던 것이 이사야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다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듣기 싫어하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이러는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그러한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멸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 힘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순종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9절에 보면 세상의 위협 대신 약속하신 말씀을 두려워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은 시리아 왕 르신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가 함께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왔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2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과 그 백성은 거센 바람 앞에 요동하는 숲을처럼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왜 저들이 정복할 수 없었습니까? 두 나라가 합쳐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걸 알지 못하고 두려워서 군대만 보고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고 답답한 유다 왕에게 하나님은 3절에 이사야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스알야숲을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스알야숲이라는 말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유다왕 아하스는 갑자기 이사야가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오니까 딱 보고 알았습니다. 제 이름이 스알야숲이라는 걸 아는데 왜 데리고 왔을까?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들었고 스알야숲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4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시리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타다 남은 부지깽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불붙은 부지깽이가 아니고요. 부지깽이가 불이 꺼졌는데 연기만 잔뜩 나죠. 그러면 겁내지 말라고요. 그건 연기일 뿐 다시 불이 붙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불 붙어서 태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 꺼진 부지깽이들이 5, 6절에서는 바로 연기만 피우면서 계략을 꾸미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라 겁을 줘서 유다 군대들이 흩어지게 하고 유다의 왕을 갈아치우자는 겁니다. 이게 성공할 때가 많아요. 그죠? 어떤 판에서든지 서로 마주대하고 도박판이든 어떤 싸움판이든 어디서 기를 센 것처럼 하고 겁을 잔뜩 주면 상대가 미리 겁을 먹고 물러날 수 있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겁을 잔뜩 줘가지고 연기만 잔뜩 피워서 다 태워버리겠다고 하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절에서 저들의 계략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원문은 절대로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통과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선다는 말은 뭡니까? 군대가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통과한다는 건 뭡니까? 군대가 진군을 해서 통과하는 겁니다. 저들의 군대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진군해서 통과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8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저들은 저 군대가 일어서지도 못하고 통과하지도 못하는가 하면 8절에 시리아와 이스라엘 연합군의 주된 세력이 시리아의 머리인 중심 도시 다마스쿠스라는 도시고 그 도시의 머리는 왕은 르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을 바꾸면 반대로 이스라엘의 머리인 중심 도시는 예루살렘이고 그 머리인 왕은 다윗의 자손이고 이소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의 자손이 어째서 약속을 또 받지 못한 이방신을 의지하는 이방나라 왕을 두려워하냐는 겁니다. 왜?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나라는 사실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저희 이방나라 르시는 이방신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지켜주는데 왜 그것을 두려워하느냐 이 뜻입니다. 게다가 연합국인 에브라임 즉 북왕국도 65년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9절에서는 시리아와 연합해서 쳐들어온 북왕국 이스라엘의 머리 되는 도시가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작해야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다윗 왕 자손인 아하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결국 눈에 보이는 세상 왕들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굴복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약속을 주시면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신다고 암시까지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고 의지할 것이냐. 지금 아하스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둘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9절 끝의 경고는 너희가 믿음 안에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세게 서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서지 못하면 너희 나라는 서지 못하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 17절은 세상의 강한 것들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10절은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9절 끝부분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는 말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아하스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11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무슨 징조든지 다 보여주겠다고 아하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징조를 보고서라도 세상 강한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근데 아하스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줄 알지만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아하스는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이것은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주님만 믿는다는 뜻인데 아하스는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징조 그거 필요 없어요. 주님한테 나는 징조 달라고도 안 할 거예요. 눈에 확실히 보이는 최강국인 우리는 아시리아에게 이미 부탁해놨걸랑요. 그거 필요 없어요. 이 집사님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이 집사님 도움 필요 없어요. 나는 저 집사님한테 이미 도움을 받기로 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집사님 기분 나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건방진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징조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나 이미 다 약속 다 돼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13절에서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으로도 부족하여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백성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한, 당시가 아니고 한참 뒤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번역한 그 탈구매는 예언자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른 예언자들을 시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언자라고 해석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 사람들이라는 말이 예언자 자신, 이사야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아하스는 이사야를 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간에 아하스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괴롭게 했으며 하나님을 거역한 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이 사람들이란 말이 백성을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라는 말이 세번역처럼 백성이라면 백성들은 아하스가 어려움에서 구해주고 새로운 정책을 펴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아하스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전왕이 잘못해서 이미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면 아하스가 나타나서 그거를 해결해주고 백성들을 구해주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길 바랐는데 그렇게 못해서 백성들이 괴로워했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란 말을 백성들로 해석한다면 이제 백성들은 참고 기다리는데 한계에 왔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사람들이란 말이 백성이라면 백성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고 있던 아하스와는 달리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지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보면 백성들이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아하스와는 달리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아하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괴롭게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 본래 말에 옳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14절에서는 아하스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징조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징조입니다. 뭔 말하고 비슷해요? 전봇대에 꽃이 피면. 그죠? 이런 말이에요. 그죠? 이 말이 우리가 메시아에 관한 해석으로 이해하지만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면 이것은 전봇대에서 꽃이 피면 모래알이 싹 튼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인데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글렀다 이 소리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면 그때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 소리예요. 근데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이 말의 뜻은 지금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절대로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내가 그때는 너희들과 함께하마 이 소리예요. 앞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놀라운 징조가 보이면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거 뭐라고 할까요? 다 비웃겠죠? 바본가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전봇대가 어떻게 싹이 터 모래알이 어떻게 꽃이 펴 소금이 어떻게 쉬어 이런 말이에요. 또 그 아이는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나이가 될 때라는 말은 13살쯤 되어서 스스로 분별력을 가지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는다고 했는데 버터는 요구르트 같은 것이고 우유가 가죽 부대에 담아놓으면 뜨거운 곳에서 뜨거운 열에서 발효가 돼서 상하고 말라서 어떻게 보면 치즈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버터와 치즈가 섞인 것과 같은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을 그래서 개역은 뭐라고 했냐면 엉긴 젖이라고 했죠. 이는 아주 단조로운 음식입니다. 그리고 크게 상할 것이 없는 음식입니다. 꿀은 그 땅에서 나지만 백성들이 먹기에 아주 부족한 적은 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아이가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겨우 말라붙어버린
가죽 부대에 말라붙어린 엉긴 젖을 먹고 또 조금씩 나는 꿀을 조금 먹으면서 그렇게 산다는 뜻입니다. 이게 대단한 축복의 약속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렇게 부족한 중에서 이렇게 먹고 산다는 뜻입니다. 16절은 원어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그 아이가 자라면 단조로운 음식으로 백성들을 먹이는가 하면, 그 아이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왕의 땅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와 시리아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대적인 사마리아와 시리아가 황무지가 되면 됐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죽고 다 망하고 황무지가 되면 상하지 않는 건 뭐가 남냐면 오랫동안 뜨거운 햇빛에 말라 비틀어진, 그리고 발효가 된 엉긴 젖, 그리고 황무지의 바위 틈 사이에 있는 꿀, 이런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먹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위협하는 두 나라가 힘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17절은 남부강국이 분열된 이후에 그 백성이 겪어보지 못한 재난을 겪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리아를 끌어들여서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신 것처럼 때가 되면 처녀가 낳은 아이가 그 백성을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는 것처럼, 그게 뭐예요? 맛있는 거 배불리 먹은 것입니까? 그냥 먹고 연명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단조로운 음식을 먹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에는 백성들이 재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경고입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오실 때야 이루어지고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처녀가 낳은 임마누엘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백성을 먹여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의 백성들은 엄청난 재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거절하고 세상 왕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고 때가 되면 그 남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메시아를 보내서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먼 훗날의 일이고, 이것은 오늘 말씀의 초점은 메시아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예요? 너희들은 다 망했어. 이 말이 여기에서 핵심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너희들은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다 망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던 자들을 구경거리로 만든다는 내용이 18절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이제 심판날에 이루어질 일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18절은 심판과 구원의 날에 주님께서 휘바람을 불어 두 가지를 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 나일강의 끝에 파리떼와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떼입니다. 강 끝에 파리와 땅 끝에 벌이라고 해야 되는데 벌에는 땅 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이 아시리아가 북쪽 땅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파리는 무슨 뜻입니까? 이집트의 나일강에 엄청 많았던 게 파리입니다. 왜? 먹을 것이 많고 썩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풍요롭다 보니까 거기에 파리떼가 많습니다. 물고기도 많고 썩은 물고기도 있고 그럼 파리가 많겠죠? 파리떼가 많습니다. 또 왜 아시리아 쪽에서는 벌이 온다고 했냐면 거기는 산악지역인데 산악지역에 벌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아시리아 군대가 벌떼처럼 몰려오고 남쪽에서 이집트가 파리떼처럼 몰려온다, 이 뜻입니다. 19절은 그것들이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 모든 가시덤불과 모든 풀발에 앉는다고 했습니다. 둘씩 묶어서 봐야 됩니다. 거친 골짜기는 사람들이 갈 수 없는 험한 산속에 있는 깊은 골짜기입니다. 절벽을 타고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바위 틈은요,
그런 데 속에 숨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갈 수 없는 곳, 험한 곳에 있는 바위 틈 숨을 곳, 이런데, 그런데도 숨을 수가 없다고요. 왜? 파리와 벌들이 거기에 다 내려왔는데요. 이건 진짜 파리와 벌이 아니라 아시리아 군대와 이집트 군대가 새카맣게 뒤덮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가시던 불 땅이나 쓸모 있는 풀밭이나 둘 다 뭐예요? 하나는 쓸모 없는 땅이고 하나는 쓸모 있는 땅이에요. 평지예요. 근데 거기는 숨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도 없다고. 왜? 거기도 파리떼가 가득하고 벌떼가 가득하다고요. 이 구절을 가지고 이집트의 침공이 실제로 있었냐 없었냐 이렇게 따지는 건 잘못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호하시던 보호막은 북쪽과 남쪽에만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고요, 동쪽은 사막이라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디만 막으면 돼요? 북쪽과 남쪽만 막으면 돼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에서 쳐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을 공격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대표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대표지 반드시 이집트가 쳐들어오고 반드시 아스리아가 쳐들어온다 이런 뜻은 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대적과 남쪽에서 쳐들어오는 모든 대적들, 그 대적들을 모두 놔둬서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파리떼가, 벌떼가 집 안, 밖 어디도 빈틈없이 꽉 차 있다고 막 팔, 다리, 얼굴 막 이런데 벌떼, 파리떼. 그래도 파리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입으로 조금씩 들어가겠지만 털으면 되니까. 근데 벌은요, 계속 쏠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물론 비유예요. 그렇게 된다고요. 피하지도 못하고 숨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고요. 20절은요. 이건 이제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아시리아 군대가 와서 머리털과 발털을 밀어버릴 것이고 수염까지 빈다고 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살던 당시 유대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은 최고 존경받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떤 수염 기르고 머리털 잘 기르고 안 깎죠? 그리고 살아요. 근데 잡아서 미는데 발털이 어디 있어요? 혹시 발털이 있어요? 있어요. 조금 있어요. 저도요. 발등에 조금 있어요. 몇 개. 근데 발털 없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생식기를 가리키는 그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요? 홀딱 벗겨가지고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변도시킨다고요. 뭐 하려고요? 구경거리 만들려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요? 머리털이나 수염 이런 털이 뭔 뜻이에요? 명예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다 깎아가지고서 홀딱 벗겨서 생식기 털까지 다 깎아가지고서 아마 수술을 받나 봐요. 이렇게 다 밀어가지고서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구경시킨다고요. 천한 사람을 그렇게 하면은 천한 것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뭐예요? 최고의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22절은요. 그날에는 한 농부가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2마리밖에 기르지 못해도 그것이 내는 젖이 넉넉하여 버터를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축복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정신 나간 거예요.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왜? 문맥을 보면요,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다 죽었어요. 사람이 없어요. 몇 사람 없어요. 원래 유다 지역은 인구 밀도가 아주 높은 곳이고요. 그래서 목초지를 차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멀리 여행 가서 동물들을 먹이고 그래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쉴만한 이불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이나 미시시피 같은 데서 양을 키운다고 할 때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무데나 다 풀천지인데요. 안 그래요? 아무데나 다 풀천지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메마른 사막에 풀이 조금씩밖에 없는데 인구 밀도가 높아서 양들이 겨우겨우 먹고 살기 때문에, 소들도 겨우 먹고 살기 때문에 젖을 많이 내지 못해요.
근데 다 죽었어요. 그냥 빈터고요.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다. 풀천지고 소와 양이 먹을 것이 천지라서 배 터지게 먹고 소와 양들이 젖을 많이 낸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다 죽고 조금밖에 남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텅 빈 땅, 시체가 가득한 땅, 허물어진 땅 그 사이로 누비고 다니면서 황무지가 된 포도밭이었던 값비싼 땅이 황무지가 된 그런 곳에 누비고 다니면서 양과 소떼들이 배불리 먹는다는 거예요. 소들이 떼가 아니라 한두 마리가. 그래서 그렇게 많은 버터를 생산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버터와 꿀을 먹는다는 거예요. 역시 사람들이 거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버터는요, 엉긴 젖은 사람들이 남겨놓은 것이 거의 건조한 지방이라 썩지 않고 발효가 되고 말라서 덩어리가 돼서 치즈와 버터가 섞인 것처럼 된다고 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벌꿀은 원래 귀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벌꿀이 귀해도요 실컷 먹고도 남는다고요. 그 뜻이에요. 다 죽어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흔히 남는다는 거예요. 23절은요 22절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사실 이 말은요 제가 설명 안 했으면 그렇죠? 그럼 23절을 보면은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은 1000냥 값은 엄청난 돈이에요. 은 1000냥 값 되는 1000그루의 포도나무들이 있는 포도밭은요 아주 비싼 포도밭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다 찔레나무와 가시덤불로 뒤덮인다고요. 왜? 사람이 없어서 돌보지 않으면요 아무리 옥토라도 그냥 가시덤불 찔레로 가득 차게 됩니다. 24절은 뿐만 아니라 온 땅이 그렇게 다 찔레나무와 가시덤불로 뒤덮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사짓던 그 땅이 사냥터로 바뀐다고요. 거기에 들짐승들이 있어서 활 들고 나가서 사냥한다는 겁니다. 25절은 괭이로 일구던 모든 산에도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덮이므로 당신은 두려워서 그리 가지 못할 것이고 다만 소나 노아 기르며 양이나 밟고 다니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괭이로 파는 땅은요 쟁기로 파는 땅보다 훨씬 좋은 땅이에요. 보통 이스라엘의 땅은 괭이로 팔 수 없어요. 옥토나 괭이로 팔 수 있어요. 딱딱한 땅은 쟁기로 속아 갈아야 겨우 파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옥토가 가지도 못하는 무서운 그런 가시덤불 숲이 된다는 거예요. 지중해 연안에 가면 지금도 산빛 아래 이렇게 좋은 땅이 있는 곳에 올리브 나무를 심습니다. 5장 1절 7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가꾸신 포도나무의 노래와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땅을 일구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비유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렇게 심어놨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다. 이걸 예언하는 겁니다. 이게 뭔 뜻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도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아하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 지도자들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뭘 의지해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아시리아를 의지했다고요. 우리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우리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사람들 안 볼 때는 부끄러운 일을 서슴없이 한다면 누가 더 무서운 겁니까? 누가 더 무섭죠?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아니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른다면 이거는 내가 그냥 아무도 안 보니까 해도 괜찮아. 만약 이런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맞죠? 내가 이걸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면 죄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보면 안 해요. 근데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몰라.
그럼 해버려요. 그럼 뭐예요, 그게? 그런 마음이 혹시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권력이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왠지 주눅이 들고 조심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별것도 아닌 사람, 하찮게 보이는 사람들은 아래로 보는 태도가 만약에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을 보다는 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것입니다. 없나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없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삶을 다 알고 다 보고 계시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 보는 데서는, 사람들 안 보는 데서는 쉽게 아무 일이나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헌금하실 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사람들 눈치는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면, 예를 들면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가 헌금 봉투를 읽어주고 주보에 광고를 내야만 헌금을 많이 한대요. 그럼 뭔 소리예요, 그게요? 이름이 안 나오고 자기가 헌금한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한다 소리예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그게요? 하나님은 없다 소리예요. 맞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안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헌금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건 제가 오른손 왼손 바뀌었는지 몰라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든 뭐를 하든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양다리고 불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음란하다고 하고 음란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 버려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세상 힘 있는 것을 믿는다고 하고 의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 망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랍니다. 이것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해서 잠시 불꽃놀이와 같은 세상의 화려함을 따르다가 완전히 망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세상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단조로운 음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영원한 생명을 택할 것인지 우리가 골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나온 그 장면을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긴 머리에 수염까지 곱게 기르고 화려한 옷을 입고 존경받던 지체 높은 노인들이 벌거벗겨지고 수치를 당하는 장면, 모든 털을 다 밀리는 장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든 화려한 옷이 다 벗겨지고 털이 다 밀린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며 걸어가는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잠언 29장 3절에 나오는 장녀들에게 재산을 탕진한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탐욕을 따라 자기 입에 넣으려다가 다 넣을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넣습니까? 창녀들을 먹여 살리는, 창녀들을 입양해서 창녀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이야기가 잠언 29장 3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돈 좀 있다고 돈 있는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까 자신의 탐욕을 엉뚱한 데다 쏟아버리고 이렇게 산다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 데도 피할 데가 없다고요. 온 세상에 다 파리떼 벌떼라고요. 다 뽑아버리시고 태워버리시고 마지막에는 파리떼와 벌떼로 온 세상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검소하게 살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맘대로 살아서 털이 다 밀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